성경 잠언서 17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무관심하게 놔두고 계실까요? 아니면 항상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실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가니는 이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인데요, 그 아주 단단한 흙이나 흑연 같은 것으로 우묵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고물 철이나 또 쇠를 넣고 뜨거운 불로 녹인 다음에 솥이나 이제 식칼 같은 그 형태를 따서 만든 틀에 부어서 이제 솥이나 칼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풀무라는 것은 높은 이제 온도로 광석을 녹여서 쇠붙이를 뽑아내는 용광로 가마를 말합니다. 포항제철의 용광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가니와 풀무, 용광로는 쓸모없는 고철이나 아니면 광산에서 막 해온 광석을 그 안에 넣어서 뜨거운 불로 녹여서 그 속에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철이나 금, 은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제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이 1500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웬만한 것들은 거기서 완전히 물처럼 그냥 녹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도가니나 풀무불 속에서 재련되지 않거나 그 약한 불에 재련이 된 금, 은이나 이 철은 별로 상품 가치가 없는 이 하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 이제 순금이나 또 그 은이나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가니나 풀무, 용광로에 넣어서 1500도 뜨거운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련의 재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도가니와 용광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 철이나 그 금은 보석을 뜨거운 도가니 혹은 이제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금속을 만들거나 필요한 기계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녹여서 걸러내어서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진 천국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철이나 광석 속에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500도 뜨거운 용광로가 필요하지만 인간의 죄악은 그런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인간의 그 윤리 도덕이나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를 제거해서 죄 없는 순전한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 수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죄를 제거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죄성,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천국에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죠.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 천국에 살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 인간에게서 죄를 제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고, 중생시켰다 그랬고, 뭐 의롭게 하셨다 그랬고, 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다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그 구원받은 모습을 피차간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직 죄는 그대로 있고, 욕심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분도 내고 말이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세상에 그 타락한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몸 자체로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늙어가고 말이죠. 병들어지고, 코로나에도 같이 걸리고, 뭐 사고도 똑같이 당하고, 뭐 이게 무슨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우리가 무슨 천국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시작과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 언제 완성이 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게 병이 없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을 갖지는 않았단 말이죠. 언제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시작은 우리가 됐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다. 그 소위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이제 순서를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런 새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미 뭐 우리가 죄가 용서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아직은 천국이 되지 아니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전쟁과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에 시달리는, 그리고 비가 안 오면 가뭄 그런 같은 그런 자연 재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제거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제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 온전한 사람, 완전한 그러한 순전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화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제거하고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 듣고 용서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막 우리가 결심을 하는데, 딱 뒤돌아놓고 보면 언제 내가 그렇게 했느냐 하는 듯이 또 보면 미워하게 되고, 또 욕심내게 되고, 또 세상 속에 그냥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 제거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도 나는 거룩하게 될 거예요. 나는 더욱더 성화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시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불순물과 같은 죄성을 제거하는, 그래서 우리를 순전한 그런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광로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네. 여러분, 그 용광로 1500도 그 속에 들어가는 철들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난리 법석을 피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용광로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정말 힘들어요. 코로나 걸리기만 해도 그냥 막 당황하게 되고, 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또 힘들고,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막 그냥 무너지기 약하지요. 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재산에 피해를 받으면 또 그걸 못 견디는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시는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연세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나이 들어가는 그 자체가, 이거 돈으로도 안 되고 학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우리 신앙으로도 안 되는 고난이에요. 고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평등한, 공평한 고난이다. 부자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늙음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돼서 이 늙음의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공평한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당장 나이 드는 것도 뭔가 참 허무하고, 돈이 없는 것도 덜 그런 안 좋고, 몸이 안 좋은 것도 그렇고, 자식들 주변에 이런 것도 다 안 좋아요. 그게 다 고난이죠. 여러 가지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고난인데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용광로 같은 이 연단이 없으면
불순물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순전한 그런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의 그 질병, 약한 것, 그리고 곤고한 것, 가난한 것, 궁핍한 것, 능욕, 다른 사람들에게 뭐 비난을 받고 뭐 이렇게 박해를 갖다가 받는 것을 하나님이 내 자신을 거룩하게 연단하시는 그런 고난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온전하여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난을 갖다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갖게 되어지고 더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전하고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의 죄를 제거하고 성령 충만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키고 계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내가 받은 고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막 못 견딜 같은 그런 고난일지라도 결과는 좋은 것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절대 절망하거나 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아서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 마음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또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서 코람데오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그 여야 두 후보들과 그리고 그 배우자들 그에게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뭐 이쪽 저쪽에서 상대방을 갖다가 뭐 문제점을 파헤친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막
매번 막 방송에서 그러고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야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뭔가 이제 진실 규명이 되겠구나. 그래서 선거 전에 드러나면 그때 가서 문제 있는 사람 제쳐놓고 문제 없는 사람을 뽑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뭐 뉴스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뭐 어쨌다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뭡니까? 아니 진실 규명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강력한 막 그런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한마디로 그냥 그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솔직히 양쪽 다 나쁜 후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사람 중에 한 뽑는다면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된다 뭐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덜 나쁜 사람이 뽑힌 건지 어떤 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당과 야당에서 공이 특검하자. 국회에서 특검해가지고 끝까지 진상을 파악하자. 그래서 진실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뭐 이런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한두 번 경험해 봤습니까? 여야가 서로 지금 그 깊이 들어가면 다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어떤 쪽이 더 많이 드러나느냐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무야하면서 싹 없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문제로 확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뭐 미사일 하나 쏘면 이제 그거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압니다. 이런 이슈를 덮을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혹여 된다 할지라도 이미 힘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당선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자 배우자 장모 본부인이라 그러죠. 본부장 이런 사람은 싹 피해 갑니다. 이제 5년 뒤에나 이제 그 문제는 다시 거론될 수는 있겠지만 정권 잡은 때는 그게 싹 사라지죠. 이제 떨어진 사람만 이제 곤혹스럽게 되는 그런 편파적인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벌써부터 듭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온 국민이 막 눈을 부릅뜨고 날마다 막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만은 어느 것 하나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꿍꿍이가 뭔지, 진실이 뭔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막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이렇게 해한데도 안 드러나잖아요. 안 드러나. 그래서 도둑놈은 더 도둑질을 하고 죄인들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왜? 안 드러나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솔직히 자기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깜깜이 인생들이에요, 사실은. 그냥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대충 살다가 저녁에 또 자고 그 다음날 또 해가 뜨면 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 엄벙덤벙 살아가고 있지. 내 자신이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잘하고 있구나. 이걸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생명일기를 쓰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내 자신도 몰랐던 내 자신의 그 속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지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나 이제 좀 다시 형편이 되면 우리가 다시 소그룹으로 해서라도
몇 분씩이라도 해서 좀 생명일기를 쓰고 서로 좀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옆에서 도와주면서 좀 그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성화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내 자신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의 그 속을 우리는 모르고 진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적절하게 심판하시면서 가고 계세요. 그러나 마지막 완전한 심판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백보좌에서 모든 사람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경외라 그러죠.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스스로도 안 되는 내 마음의 문제,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말이죠. 두려워지고 미워지고 말이죠. 걱정하는 이런 마음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연단하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죄는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참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의 죄성을 제거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새 사람으로 성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아버지의 죄와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또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조차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모든 참으로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더욱더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병약한 몸, 우리의 늙어진 몸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기억력이 어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식이 어려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단단히 붙잡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 주님이 다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생업을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2022년 아버지 이제는 결코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길인 줄 알고 아버지 반드시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도와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이 일에 함께 또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통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천국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맡기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 가족들 위에 그리고 또 우리의 사업의 일터와 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